시간 우리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높은 곳을 아뢰면서 주님을 합수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세월이 전유수라고 그러더니 3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긴장하실 텐데 감기 수준 일이니까 잘 견뎌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저질 환자나 약한 분들은 좀 위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그냥 감기처럼 풍토병처럼 그렇게 이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나의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나라의 민족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 속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9일날 있을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도 했지만 이제 9일날 대통령 선거 국민들이 잘 선택해서 정말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돼서 이 나라를 또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번영해 가고 부강한 나라 될 수 있게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에게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뽑는 이런 큰 국가적인 일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세울 자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꾼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성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고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선포하는 그러한 한국 민족 복음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며 선교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것을 감사하며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약함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질병에 대한 염려와 공포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승리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전쟁의 공포와 절망스러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심령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돌봐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어 복음의 나라 초보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어 평강케 하시고 민수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은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쓰임받는 모든 성도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준 예물 동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향기나는 예물이 오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뛰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형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전에 나올 때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승리하는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귀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리고 전도 예물을 드리며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목적대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그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감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승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성민 범세에 감사합니다. 이놈의 상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송호창 집사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원진 사님 범세에 감사합니다. 권태영 김현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민순구 권사님 집사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가정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명 집사님 한 주간도 함께 해주세요. 권성원 학생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지수님 집사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건강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용희 집사님 주님 건강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숙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유석 안숙 집사님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평생 감사를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감사를 발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복을 도와주시고 사업의 복을 도와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학업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 뒤에 시타 좀 꺼주실래요? 오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 할 때 자유대한민국 사람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 사회보다는 군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특정 주적 개념을 빼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규정하였고 융통성 있고 포괄적인 대적관을 명시했다라고 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자유대한민국의 제1순위 주적은 지금도 여전히 누구예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적화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또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유대한민국과 우방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성도의 대적은 누구라고 봅니까? 누구죠? 네,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은 규명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란 적이나 어떤 세력, 어떤 힘 따위와 맞서 겨루다, 또 적을 마주 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8절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
다시 말하면 부르짖는 거, 포유하는 것, 이런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는 거죠. 저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즐겨보는데,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이 맹수들이요, 사자나 호랑이 뭐 이런 맹수들이 말이죠, 먹잇감을 노립니다. 그래서 살살 다가가지고 약한 놈, 그렇죠? 또 딴총을 부리고 있는 놈, 이런 동물을 가서 순식간에 달려가서 도쳐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의 먹잇감이 안 되려면 강하던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을 잘 돌보는 동물처럼 우리가 사탄의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보다 강한 자들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어 못할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맞서 싸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싸움이 안 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피하라 그렇지. 또 9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악마, 마귀, 이 회방자, 이것을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삼킬까?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와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조그만 일을 만나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쩔쩔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으면 맞서 싸울 수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무식하게 용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금식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세 가지로 유혹을 했잖아요.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다니.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식은 욕먹기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시 떠났다 그래요. 물리친 거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누가 꼭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요. 귀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병든 자를 데리고 오면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귀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 귀신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는 아닌데 전부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렇죠? 말 못하게 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아이를 쓰러뜨리고 나갔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다는 아니에요. 저기 성납교회 김기동 거기처럼 귀신주의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믿음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무장되어 있어야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후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올 때 마귀가 왔네 하고 알면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이 힘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6.25 사변이라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당시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그래요. 군사력도 약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의 명령을 따라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순식간에 자유대한민국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밀렸잖아요. 자유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할 뿐만 아니라 파괴시키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이 나라를 침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자유를 지키려는 유엔군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구사일생으로 저 경상도 거의 부산 거기만 남겨놓고 적화되는 그 일촉 그 순간에 유엔군의 개입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전쟁이 멈춰지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참 전쟁이 어려워지고 있다가 53년대에 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 우리가 약하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가 그 공산주의자들의 언제든지 침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북에 살던 사람들이 몇 년을 지내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는 것을 보면서 아, 이 공산주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남으로 넘어온 분들이 많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이 넘어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한경재 목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6.25 전쟁 때 또 많이 넘어 남한으로 왔죠.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반공, 멸공 이렇게 하면서 공산주의를 대적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북한보다 훨씬 잘 살게 됐고 군사력도 훨씬 북한보다 앞서 있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북한은 그 혼란을 틈타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적화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왔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러고 도망간다는 거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쨌든 영적 전쟁터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는 반드시 적이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마귀입니다. 이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 깨어있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계속 존재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역하는데도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임시로 있는 거지, 이제 심판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오면 사탄은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 이를 멸하시려고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사탄을 심판하셔서 무저갱에 보내고 불못이라고 하는 제2 지옥에, 완전히 지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러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전쟁터는 늘 언제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깨어있으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원수마귀 사탄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전쟁터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어쨌든 전쟁터이기 때문에 긴장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포탄이 막 미사일이 날아오고 막 그러는 속에 피난을 가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전쟁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생육하고 범사에 딸 충만하고 그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가져온다는 거죠.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면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다만 죽이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이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알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러운 귀신, 그것이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들을 회방하고 그르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거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병원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고쳐달라고. 그리고 이 질병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리의 실수로 온 건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온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하고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질병이 왔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병원에 가면 피검사하고 뭐 검사 많이 하잖아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해서 온 거, 생긴 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려고 주신 질병인지, 마귀가 가지고 와다 준 그런 질병인지,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당하는 건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환경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귀신